그래서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독교 명가를 이루자. 그래서 기독교 명가, 기독교 명가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또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임마누엘 예수님 모신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거기에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고 또 따뜻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사라 하면 우리 교육자들 또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부모 때로는 선배들도 교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또 교사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것도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맡은 이 사명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먼저 두로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곳 제자들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선생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거기가 바로 내 자리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다시 가이사랴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며칠이 있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 띠 주인이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또다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바울은 13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교사된 교역자, 부모,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 없이 어떻게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큰 어려움과 죽음이 예상돼도 맡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용한 예언자를 찾아다닙니까? 화를 피하고 복을 얻겠다고 그런 심리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편하고 잘 되는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사명자는 사는 길로만 가지 말고 필요하다면 죽는 길로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사는 길이 죽는 길이고 죽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지요.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도 사명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다 교회 안에서만 이게 사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든 그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하는 일은 다 성직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만 사명입니까? 부모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부모가 되게 하신 것도 사명이에요. 자녀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엄지라도 찾아가고 죽음이라도 찾아가고 자존심이 상하는 곳이라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자는 죽기를 각오한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버리기 힘든 것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주인의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생각나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향해 나가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 때문에 순교길에서 돌아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축복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이 가정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받지 못했다 하면서 한평생 후회하는 삶을 사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명 따라 살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신 더 잘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주면 내 아내는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보다 더 잘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안 그렇잖아요.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좀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쯤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하나님께서 남은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잘 돌봐주실 것이고 나보다 더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말리고 말리던 제자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집불통이 어디 있어요? 사명자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면은요 또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그 목사님처럼 바울은 그냥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파될 수 있는 게 바울은 사용되지 못했겠지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여기에서 돌아서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바울을 말린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사랑이 사명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제자들도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청년들이 너무 귀해서 우리 여청년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장가를 와서 우리 교회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왔는데 아멘은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것도 인간적인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14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욕심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중매를 하거나 이럴 때 오라고. 지금도요 다른 교회 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거기에서 이제 좀 본인도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시집을 갔으니까 그곳의 상황도 그렇고 이제 그랬는데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녀가 고집스럽게 고난이 예상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로서 한두 번 그 길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고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한 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 내 생각, 내 안목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자는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게 되어진,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는 내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이 복된 삶이지만 열매가 금방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그냥 꼭 참는 식으로 인내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면서 인내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참을 때에도, 인내할 때에도요, 그냥 막 참고 여러분들 치아만 상하지 안 좋습니다. 웃으면서 우리가 인내합시다. 예. 어떤 분이 감자를 심었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감자가 얼마나 맺혔나 하고 호미로 수시로 파봅니다. 또 파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감자가 뭐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가 또 덮어둡니다. 좀 있다가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주 또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파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국사님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너무 조급하면 의심이 생기고 결국 열매는 말라버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기도한 후에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게 올까 하고 초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고 하나님 시간에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 주시려고 우리 시간에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급한 그 농부가 자꾸 파디비듯이 우리가 파디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인내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큰 축복은 오히려 더디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믿고 네가 기다리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을 하고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리고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형부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아이 넷을 떠맡게 되어진 거예요. 도저히 아이들을 남기고 선교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의 꿈은, 직접 가는 선교사의 꿈은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우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5년 후에 4명의 아이들 중 3명이 인도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다시 선교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제 3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뜻을 초월해서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예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를 들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선교 문을 열었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제가 중국 선교라고 말씀드렸죠. 예, 중국 선교 아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지원이 나에게 결핍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집을 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은행 대출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을 사게 해주세요. 은행 대출 갔는데 안 돼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행 대출 내주세요. 저 집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엄청난 폭우로 집이 물에 반이나 잠겨 버렸습니다. 그 집이요. 그 일대가 다 집이 잠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거절해 주신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그걸 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다 그걸 무너뜨려서 다시 짓든지 수리하든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집을 더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되는 것도 복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에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건 큰 은혜지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좋은 일도 좋고 안 좋은 일도 시간이 되면 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으면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안 주셔도 하나님 때가 안 됐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자. 기다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불안합니다. 왜 아직도 안 주시지?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런 거예요. 더 기대가 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주곡이 짧으면은요 그 곡은 짧은 곡입니다. 전주곡이 길면은요 그 곡은 긴 곡이지요. 아주 장엄한 곡입니다. 우리 고난이 짧으면요 축복도 작습니다. 고난이 크면은요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거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 주시는가.
여러분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태산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사의 사명에 충성하는 교역자,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명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도 사명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죽기를 각오한 희생정신도 갖게 하시고 또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귀한 열매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업터에서, 직장터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